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감이 될런지 다음 주까지 갈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제가 뭐죠? 주제가 문둥병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런 주제입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주일 저녁 지난주에 내가 빠졌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감도 느껴요. 이때 어때요? 이 내용 좀 기억이 납니까?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좀 뭐 기억이 좀 남아요? 대답이 없으면 처음부터 또 해야지. 과정을 밟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걸로 알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간추려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는 것을 전부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곡식을 먹고 성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 나면 꼼짝없이 성문을 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백기를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죠.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니, 지금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내일 이맘때면 무슨 뭐 곡식이 뻥튀기 튀기는 것처럼 튀기는 것도 아니고,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엘리사가 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누구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식을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자식아 낳았던, 자기 자신이 낳았던 그런 아들들을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서로 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모의하고 합의하고 그런 일들이 저지러지고 있는 그런 성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만 참아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외쳤더니 참 이것은 참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지요. 이것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와, 굶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루만 견디라는, 하루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왕이 주실 거면 당장 주시지 왜 하루,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이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이 결코 거저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그래,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창고의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믿음을 가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때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장관은 왕이 신임하는 장관이에요.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장관이에요.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런 장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그 사기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가지고 우리에게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면 모르거니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곡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장관, 지식이 많은 장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내일 이맘때 기다리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곡식이 값싸게 아주 싸게 거래가 된다는 이 메시지를 이 장관은 코웃음을 치는 거야.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지금 사기치는 거냐? 우리를 뭘로 아느냐?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지식인들이 자주 범하는 그러한 과오입니다.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한 것만큼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문제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많은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 네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똑똑해. 잘났어. 왕이 신임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어. 그러면 엘리사가 그 얘기하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어야죠. 내가 당신만은 못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계시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 묵시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바다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름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엘리사는 못 믿어도, 당신은 못 믿어도, 당신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관 이 머릿속에는요, 그런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앞뒤를 둘러보아도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았던지 점심도 굶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허기를 좀 달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은 머리가 핑핑핑 기아가 돌아가요.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면은요, 요기를 하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어디서 구하다가 이 많은 사람을 떡을 먹인다는 겁니까? 안 된다 이거야. 부정적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말씀을 들은 거 다 허탕이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주께서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나에게로부터 들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삶에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테스트를 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떡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먹이라고 합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선생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에?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쳤는데 허당이야, 허당.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헛것이야, 헛것.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고 월요일날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꼴송이와 같아서 허기진 것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식 속에 하나님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내 위기, 내 어려운 상황, 이 환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저 말로만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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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이방 세계 주문을 외우는 이방 종교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여기서 발표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생활 속에 하나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걸 적용해야 돼요. 자, 이 엘리사의 외침 속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고, 한 장관의 반응은 그러했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들은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다. 모든 걸 자포자기했어요.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도 않아. 야, 웃기지 말아라.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다. 좀 살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결론이 나왔어. 야,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곡식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다. 먹어야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전에 당도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말 확 쳤어요. 그리고 들어가 봅니다. 아람 군대 군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천막 안에 양식만 그대로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간밤에, 지난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한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려주냐면 수많은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수많은 군사들의 그 이동하는 소리, 그걸 아람 진영의 군인들에게 그 소리로 들려주니까 아람 군대들은 야, 이스라엘이 인근 특별히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저들을 구원하려 협약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모양이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 날 살려라. 모든 것 다 그대로 놓고 챙겨서 도망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놓고 다 도망쳐버린 거라. 그 현장을 문둥병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가서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갖다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서 또 그렇게 하고.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거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런데 이렇게 허기졌던 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요.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이거 배 터지고 죽겠다 뭐 살겠다 뭐 해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 다음 동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동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동족이 생각난 거예요. 이웃이 생각난 거예요. 굶주린 자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첫 번째 자각한 것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먹는 것이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이판 사판 죽느냐 사느냐다.
이게 첫 번째 자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야, 곡식이 너무 많은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고 배 두들겨 가면서 금은 보석을 다 갖다 감추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은 이웃이 생각난 거예요. 굶주린 동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굶주리고 허덕이고 괴로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문둥병자가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죠. 에이, 나도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결단을 내리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둥병자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택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선택한 이유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저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지?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지? 그거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문둥병자들이 무슨 커다란 공로를 세워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은 곡식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 처음에는요,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금은 보석을 가져다가 감추고, 그러면서도 이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 나의 동족이 굶주리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돌아가면서 자녀를 잡아먹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저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만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이 정신이 버떡 났어요. 지금 우리의 동족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집 저 집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고 특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저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고 한국 교회를 축복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보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커다란 교회입니까? 그저 규모적으로 보면 세계 1, 2, 3, 4, 10위 가운데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에 커다란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역사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도 잘 살고 한국의 교인들도 잘 살고 해외 진출했던 교인들도 잘 살고 모두가 다 잘 살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야기로 끝을 맺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살고 그저 잘 먹고 잘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축복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축복받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민민병자들처럼 그저 내가 배고픈데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사 속에 여기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자들의 제2의 각성,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이제는 배불러서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 배고파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 굶주린 나의 동족들이 있다. 나 아닌 이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우선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족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옳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들어본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살고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나 가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요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선택하고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가셔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열매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선택 사상을 우리는 특권 사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사상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권이 아니라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특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소명. 선택하셔서 소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 소명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외쳐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배불러 죽겠다 배를 두들기고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이 생각이 나서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야 우리가 이 밤에 가서 우리 동족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자. 그것을 비로소 구절에서 깨닫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죽겠다 한참 하다가 야 이래서는 우리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침묵하면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볼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서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저들은 이웃을 돕기 위한,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한, 육체적으로 굶주린 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굶주린 자들에게 빵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이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빵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빵을 먹고 배부르면서도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보다도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굶주릴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으로 저들에게 공급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지? 그러나 이 떡만 가지고 안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먹는 자마다,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때가 있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게 필요해요. 영적 필요를 공급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자격은 오직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실비한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잘난 경제장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아니하고 이 환자,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들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제장관이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가난하고 그저 병들고 그저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버림받고 그저 소외당하고 그저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하려면 대동소이하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하나님 나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쓸모 있습니까? 하나님 쓰신다면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선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서요. 자,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율법에 의해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다른 사람과 이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자, 성 안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자, 양식을 발견해서 곡식을 발견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문둥병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시하고 또 버리고 소외시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배고픈 자기들이 먹고 배부른 가운데서 야,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었냐? 야,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박대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천대했느냐? 야, 그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문둥병자 4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4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걸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문둥병자들이 인간적인 감정의 벽, 인간적인 편견의 선, 이것을 넘어서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내쫓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냉대하는 사람, 나를 괄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언젠가 독일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신문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독일의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당을 돕는 행동을 당신들은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동독은 잘 살고, 서독은 잘 살고, 동독은 뭐 좀 가난하게 살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고,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어떻게 공산당을 돕는 행동을 당신들은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 서독의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서독을 동독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동독이 있고 왜 하나님이 서독이 있는데 왜 동독보다 서독을 잘 살게 했느냐, 이 목사님 입에서는 우리는 자유경제 체제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보다 서독을 월등하게 잘 살게 해준 이유는 우리의 형제 동독을 도우라고 우리 서독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두 이데올로기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독을 축복하신 것은, 잘 살게 하신 것은 그저 너희의 형제, 너희의 동족, 동독을 도우라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상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독에서는 동독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신약에 한번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자세, 그 자세를 가리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케 하려 함이라. 균등. 전의 성경을 보면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평균.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심 있게 보세요. 자, 14절 또 볼까요?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균등이라는 단어, 평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고 남는 그런 물질을 나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축복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 중에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들 중에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없도록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쓰고도 남게 해주십니까? 그처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배 터지게 혼자 먹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굶주리고 있는, 허기져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등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자들이 느꼈던 죄의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못 먹고 못 사는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들과 나누라고,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당장 가서 전해야 되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굶주리고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허기져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벙어리가 되고 침묵만 지키고 실행하지 않고 오늘 나 혼자만 기쁘고 즐겁게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주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복음을 주어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름다운 소식.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굿 타이밍이라고 돼요. 굿 타이밍. 굿 타이밍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전하느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그런데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굿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것처럼 이 문둥병자들이 굶주리고 있는, 허기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곡식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 그 굿타이밍처럼 그처럼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굿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인식하고 확신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부름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했다고 한다면 이걸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되느냐? 체험한 사람이 전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 장관이 이 소식 전한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와, 문둥병자들이 바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체험한 여러분이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이 벌을 받아. 여러분이 화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런 의식을 느꼈던 한 사도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복음을 경험해서, 자기가 복음을 체험해서 너무나도 기쁨 소식을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지 아니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복음을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벌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요. 내가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체험했으면 이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점하면 안 돼. 나가서 전해야 돼. 나누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경험한 바를 정말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도 문둥병자처럼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려져야 되겠고 또 행동으로 시작되어져야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을진데 결코 복음을 독점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과 화와 징계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 있다고 했는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나라 확장에 감사드립니다. 최형석, 홍순옥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